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겐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월 지역, 이 도평리에서 가까운 삼육제할 병원에서 확진자가 급증해서 오늘도 우리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고 주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넘치고 주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또 36절로 43절 알곡 비웁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어봤죠. 왜 우리가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적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나라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처럼 관리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30배, 60배, 100배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원래 길가와 같았고 돌밭과 같았고 가시밭과 같은 심령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가 갈아엎어지고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심어 놓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밭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대로 38절 말씀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천국의 아들들은 첫 번째 비유에서 나온 30배, 60배, 100배 변화된 자들이죠. 악한 자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두 나라가 있듯이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은 두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곡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 나라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가라지의 정체를 잘 보면 성도의 삶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뿌렸다라는 겁니다. 언제 뿌렸다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입니다. 24절에 사람들 심령 속에 좋은 씨를 뿌려서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자가 다르다는 거죠. 악한 것과 선한 것과 악인과 의인이 다르고 양과 염소가 다르고 이리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자녀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라고 분명히 3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이 사람들, 자기 백성들 속에 언제 이런 악한 씨앗들을 뿌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와 복음의 능력들이 졸거나 잠들어 있을 때에는 이단과 우상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무당과 우상과 이단들이 혹세무민하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근신하고 잠들었다가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사역과 삶을 살아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 가라지들은 철저하게 알곡에 기생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보였어요. 주인에게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29절에 뽑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뽑으면 알곡도 다친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알곡의 뿌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가라지다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신천지 잘 보세요. 왜 세상에 허구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기생하고 성도들 깊이 뿌리를 내립니까? 잘못된 교회들 때문에 지금도 교회들이 욕을 먹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들,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믿고 이제 먼저 믿은 성숙한 성도들은 종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와서 막 뽑으려고 하는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알곡이 소중해서 성숙한 성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는 넉넉한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용납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곡은 가라지와 더불어 성장해 갑니다. 가라지는 알곡에 기생하지만 그러나 알곡은 가라지를 보듬어 주면서 추수 때까지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추수 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추수꾼이란 말을 누가 씁니까? 신천지가 쓰죠. 본인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다시 말하면 추수는 영적인 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다 보게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감당하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추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종들이 몰랐어요.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그러나 처음부터 아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25절 말씀을 근거할 때 우리가 졸 때에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도 원수를 주목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안 막냐고 꼭 말장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의 구속사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종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았습니까? 추수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눈에 다 보이죠? 안성호며 신천지며 이러한 것들이 가라지라는 것이 얼마나 분명히 보여집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교훈, 오죽하면 요한 2서 10절 11절에 다른 교훈을 가져오는 자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이단 사상, 우상 사상, 세상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심령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붙임 당한 이후에는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의인의 반열, 알곡은 연걸어가죠. 봄부터 여름과 가을을 지나면서 우리가 연걸어갑니다. 결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봄에 우리 마음밭을 잘 일구어서 좋은 씨를 받고 복음과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씨앗으로 받았다면 여름의 풍파를 견뎌야 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비바람을 이겨 가을이 오기까지, 결실하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빨아들여 영육이 강건하고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추수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알곡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요, 아버지의 평안함이 그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